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럼 오늘 시간요, 2월 두 번째 수요일 저녁에는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들을 가지고 두 가지 반응, 두 가지 결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에요, 한 사진이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그냥 고양이가 하품을 하고 있는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다 보니까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고양이 이빨이 날카로운 게 맹수 같다, 앙칼지게 생겼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 반응은 이와 반대로 아이고 귀여워라, 애고 이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양이 사진을 올렸던 주인은 이 두 반응에 대해서 이처럼 글을 적었습니다. 고양이를 안 키워본 사람은 이빨 사진만 보고 맹수니 앙칼지니 그렇게 말하지만 고양이를 키워본 사람은 하품하는 모습을 아니까 귀엽다고 하네요. 곧 똑같은 한 장의 사진이 있어도 똑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사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도요, 동일한 상황, 동일한 환경을 만나게 되지만 그 반응과 또한 그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이 계신 시대, 곧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동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무엇보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들을 가지고 두 가지 반응과 두 가지 결과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왜 이러한 말씀이 나왔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말씀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 마음을 만지면서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앞절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본문 앞절을 보시게 되면요, 침례 요한과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스승에 훨씬 못 미치는 인물들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땅에 머물면서 침례를 베푸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을 볼 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많은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시기심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사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리스도를 위해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잘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를 비교하면서 마음속에 인간적인 시기심을 가지고서 다가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침례 요한까지도 자신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기를 바랬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길을 순종하기보다는 그가 원하는 뜻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도록 제자들은 그렇게 잘못된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다행히도 침례 요한은 제자들의 부추김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처럼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요. 특별히 본문 31절에서 3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낳은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땅의 기준으로 그의 모든 삶들을 맞춰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바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리 자신의 것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한 채 땅의 것만을 집중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던 것에 최선만 다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그 마음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게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여 마음 깊은 곳에 시기심을 품고 있다면 우리들은 아마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믿음의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못하여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단지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만 맞춰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복음을 들어도 마음의 생각과 또 마음의 중심에 변하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에 끌려다니게 되어 결국 지식은 알고 있어도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흔들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진실되고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서 오랜 시간이 지나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으면서 사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또 많은 것을 예비하면서 더욱더 잘 이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잡고 많은 것을 준비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내일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도 나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은 두 가지 반응에서 흔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과 인간적인 기준으로 늘 생각하게 되는 시기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 나가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을 더욱더 이루기 위해 그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시기심으로 가득 찰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질투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남에게 시기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그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보시게 되면 침례 요한은 단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땅의 것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 또한 하늘에서 곧 이루신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에서 알게 하시고 증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봄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증언, 바로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침례 요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길 원한다면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시기심으로 가득 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마음이 온유해지고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특별히 작은 한마디에도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참되신 사랑을 온전히 품고서 내 마음 가운데 시기나 질투가 가득하다면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늘 반응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삶을 채워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워질 수 있도록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주어진 말씀들을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아 간절히 기도하시되 특별히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잘 품어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으로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도울 손길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며 나아가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세 구절을 보시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한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세 구절인 34절에서 36절은 이처럼 말씀한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삶,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어 그 삶이 오랫동안 길 수밖에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결국 마지막 가운데 그 모든 삶이 끊겨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 두 가지 갈림길에 설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과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길 가운데 섰을 때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나아가기 위한다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쉬지 않고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숨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은사와 여러 가지 선물을 받을 뿐이지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영원한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참된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짖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세상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그 마음은 더욱더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 가운데에서 더욱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답답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아무것도 해결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더욱더 달려 나아가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르짖고 나가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받아들이고 마음 가운데 온전히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더욱이
주님의 뜻 안에 더욱더 순종해 나가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은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위치 가운데 있든지 어떤 자리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목표를 세워야 되고, 또한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요,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의 지식을 더해야 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셔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인생을 뒤로 물러가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막아게 하는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부르짖어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고통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각자의 신앙과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나의 신앙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들로 인하여 나의 신앙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짖으신다면,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통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과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기시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로 인하여 걱정스럽고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뜻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들 또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들은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소원들 응답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심은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둬들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